영국의 성경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던 월버트 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인류에 대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일로 마음을 바꿔먹게 됩니다. 당시 그가 사는 세상은 사회제도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였습니다. 그거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을 당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운동, 법안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정치가가 되고 또 30살에 정치가 된 이후 그는 전력 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가 48세 되던 해에 영국에는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판매하는 노예무역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켰고 62세 된 때는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72세 되는 해에는 전 영국에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모두 해방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영국의 수많은 흑인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꿈과 사명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꿈은 스스로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사명은 주신 분, 맡겨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일지를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기록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문을 보면은요, 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바리새파에 속한 사울이란 젊은 청년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시리아 땅 수도인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체포할 수 있는 공문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어기양양하게 그의 발걸음은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 부근에 왔을 때 갑작스레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요, 당신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다 틀렸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비전이 그에게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실 본문을 보면요, 개인의 욕망과 권력을 쫓던 한 바리새인 청년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천지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또 사도로 거듭나게 되면서 인생의 대전환점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나 안 만날 때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자꾸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머리는 자꾸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체험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을 하셔야 여러분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체험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떠나고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말씀의 깊이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나의 삶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잘못되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사울은 다메섹의 목적은 꿈과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각 해당에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 해당 근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발군해서 그들을 잡아서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계속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보니까 목적이 변화가 됩니다. 목적이. 그전에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목적에서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명하게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는요, 예루살렘에서도 소문이 짱짱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쪽에서 봤을 때는 미래가 전도 유명한 젊은 청년이고, 그리스도인 쪽에서 보면요, 아주 악질이고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악랄한 경찰, 아니 악랄한 적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던 그가 갑자기 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와서 뜬금없이 던지는 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해가 갈까요? 하지를 않습니다. 저것이 어떤 계략을 꿈꾸고 있나? 그래서 나를 잡아가려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속담 중에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절대란 단어는 무조건 빼야 된다는 단어. 절대란 단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하는 모습이 어떠냐면요, 더 열정적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좌우 어느 것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은요, 그전 인생은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축복의 대로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나기 전 아직도 자신만의 꿈을 쫓아 사는 하루살이와 같이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루살이가 가지지 못하는 유일한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거. 내일은 하루살이가 어떤 힘을, 노력을 다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일이 없다는 것은 영원함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지혜서에 보면 여러분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걸 가집니다. 너무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머리가 좋고 지혜로우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소망하지 않습니까? 700명인가 300명, 1000명, 1000명 하면서, 그죠? 근데 그가 말년에 고백한 고백서인 전도서를 보면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된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일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사명이 사라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내 육신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지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어서 가지지 못해서 자꾸 배가 고프다고 허하다고 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해서 허하다,
더 가지지 못해서 기분이 나쁘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본문 말씀 사명 따라 사는 인생, 이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사실 우리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또 이 인생을 삶으로 얼마나 기쁘고 영원히 부어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 따라 사는 인생 가운데요, 이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은 목표가 이 땅에서 개인의 영광을 취하게 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꿈은 늘 말씀드립니다. 인간 모두는 어린아이들 학교를 갑니다. 청년들이 회사를 갑니다. 장년들이 무을 갑니다. 그 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다가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9988, 1234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어차피 인생이 하루살이와 같이 내일 없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잘 먹고 잘 살자가 인간의 본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개개인이 꿈을 꾸고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만요, 사명은 내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로부터 부여받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사건은요, 어제까지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꿈을 영달을 가지려고 쫓아갔다면, 오늘부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고요? 살리는 일에 앞장선다고요. 살리는 일에. 오늘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점점점 멀게 생각하고 떠나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보이지 않고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단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우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땅의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달려가게 한다는 거. 예수 믿는 분들에게, 우리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참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거요. 예수 믿고 건강한 거요. 예수 믿고 원하는 거 모든 거 얻는 거요. 그러다 솔로몬은 돌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미혹에 취하는 순간에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것이 더 달콤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일깨워 주긴다고.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은요,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아무나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자는 공통하게, 동일하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이 특권을 주어줍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까? 신앙 생활을 합니까? 사명자의 길을 걷습니까? 오늘 우리도 모르게 썩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의 길보다는요, 종교생활 내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 사명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보다는요, 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라지고 희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면 참 힘들고 피곤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단이 가만 놔둔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건 밤새도록 해도 피곤하다 소리를 안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가장 많이 피곤하다 소리를 하냐면요, 공부할 때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기가 싫거든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더 도움이 되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을 확정시켜 주실 이 사명자에 따라 사는 인생은요, 그냥 사단이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호세아서 4장 10절 11절 보면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어명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명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명자의 생각을, 의식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격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은 나도 모르게 점점점 주저앉고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게 어르신들도 뭡니까? 건강 안 날 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는 게 잘 안 될 때, 원망 불평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던 것은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게 가운데서도 더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떠나서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보신다면요, 하나님 축복하시죠. 어린아이에게 칼을 달라면 부모가 음식이라고 칼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때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더불어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너가 나의 율례를 온전히 따르면 다윗과 같이 영원히 너희 가정을 지켜주고 잘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동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그냥 치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제단 앞에 가서 이 제단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요, 책망하고 벌지기 위해서 팔을 펴니다. 근데 팔을 펴는 순간에 그 팔이 마비가 되어서 접히지도 않고 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 팔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물을 주겠다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당신의 재산 절반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아니할 거니와 더불어 네가 주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만 전가하고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가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했던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담대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를 만나러 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거짓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로보암의 집에 물도 떡도 마시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요? 처음에 지명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보면요. 그가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의 속임이라. 같은 선지자지만 왔다니까 욕심했지만 여러분 사명자는요 끝까지 누구의 말씀에만 귀를 경청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자꾸 우리가 가다 보면 주위에서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과 관련 없이 자꾸 주관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왜곡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곡. 근데 그것이 때로 내 마음을 쏠깃하게 하고요. 그것이 나를요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늙은 선지자가 유혹을 했을 때 사명받은 자는 어디요? 사명의 인생은요 말씀에 충족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응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놨냐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여러분들이 보기 그냥 만만한 것 같고 그냥 내가 피해갈 수 있어요. 요즘 믿음의 자녀들 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 미혹받을 수 있어.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 수 있어. 이럴 때마다 아니요. 에이, 나는 절대 안 속는다. 나는 절대 안 속는다. 그거 미연에 방지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직접 듣고 간 이 자도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요. 놓아버리니까 속더라는 겁니다. 미혹은요.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만큼 하지 속지 않는 것을 미혹이라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서 5장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명자는 자나 우로 보는 거 아닙니다. 꼭 표때만 보셔야 됩니다. 표때만. 믿으십니까? 근데 자꾸 여러분 표때보다는 뭐가 더 잘 보입니까? 좌우가 잘 보입니다. 좌우를 보는 순간에 사명 따라가는 인생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어주신 그 복마저도 내 스스로 뱉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이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은요 영원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의사는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살리는 것이지 지금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은요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복된 입술입니까? 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 따라서는 인생은요 특히 하늘로부터 확실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상급이 있다는 거.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힘들 거라고.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당해? 나라면 못 살아. 여러분의 모토가 사명이 아니니까 못 살아라는 소리를 하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요 현실에 보이는 고통, 고난 그 어떤 것이 있어도요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고통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이 나에게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에 예배하신 천국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 점점점 줄죠. 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줄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의 고통이나 힘듦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 있다니까요. 다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고통이 오고 오늘 이 순간 내 삶이 끝난데도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사명자이기 때문에요. 아멘. 사명자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날마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 더 기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죽음의 그림자가 쫓아오기 때문에 날마다 공포에 살고 날마다 두려움에 눌림에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는 병원을 안 가도 별로 야단을 안 칩니다. 안 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왜요? 안 죽거든. 노인들은요, 총알같이 갑니다. 걸어가던 분들 병원 갈 때는 날아가십니다. 왜요? 죽음의 공포가 나한테 와 있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기쁨이 없으시죠? 슬픔이 더 많아지고 우울한 날도 더 많고 희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일 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가야 되거든요. 모레라도 할 일이 있거든요. 주님 앞에 한 영혼을 또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가면 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명이 없으면요, 니도 죽고 나도 죽는데 굳이 내가 니한테 말을 해가 뭐하겠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귀찮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면 늘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늘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딱 한마디 합니다. 주님, 이 밤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요, 짜증내듯이 하지 않습니다. 이 밤에 가는 걸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좀 죽게 해주소서. 그리고 가장 눈을 뜨면 먼 일을 한다고요? 병원을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신실한 분은 사명이 끝났다면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 하루속히 나는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 말고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왜 기록했는지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요, 한날은 공회에서 이 스데반이 제사장들과 그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요, 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당시 좋은 로션이 있었고 화장품이 있었고 선크림이 있었고 종기 발라서 천사와 같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 천사와 같습니까? 마귀와 같습니까? 아, 진짜 천사와 같습니까? 마귀와 같습니까? 안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왜 천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왜 천사와 같다고 합니까? 평안하게 보이니까, 평안하게. 그런데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인생에게 천국에 대한 상급과 더불어 확실한 복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했죠. 그 이유는요, 스데반이 여러분 돌 요만한 거 아닙니다. 있다면 돌을 맞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 대만 맞으면 어떻습니까? 간이 비비지고 아파서 찢어지는데 그 얼굴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을 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용기를 주고 힘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봐야 될 장면을요, 그대로 리뷰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볼 때, 에이, 거짓부렁하고 있어. 그들은 죽음밖에 없으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따라가는 인생에게는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다른 일 아닙니다. 스데반 머리 좋았습니다. 천재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명 따라서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에게 돌아오는 거는요, 돌 던짐으로 매 맞아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을 보고 우편에 서신 걸 보여주신 이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다 이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별로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기 싫으신가 봐요. 옛날에 가수 이용복 씨가 눈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자신은 날마다 소망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역시 1차 로마 감옥 투옥 이후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자신은 이미 죽는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그 섭섭한 데서 죽어가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양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강주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것 중에요, 나 이제 죽는다? 괜찮다. 난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어린 멜류관을 이제 받으러 간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사람요? 사명 따라 사는 인생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누가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은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야, 내가 의의 멜류관을 받네? 그날 다가오네? 이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야, 큰일 났네? 자꾸 죽어가네? 소망이 없는데 어떡하지? 불고기 되려나? 어떻게 되려나? 사람은 누구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요, 머리는 천국이 보입니다. 머리는 구원이 보입니다.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는 이유는요, 사명 따라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명 따라 예수님을 전가하고 그 삶을 따라 살고 있으면요, 공포가 오는 게 아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세 분만 기쁘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사명 따라가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그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순희 전도사님이라고 1914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죽은 여성 순교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1950년 7월에요, 한국 전쟁 중에 전도사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가 공산군이 남하하면서 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산군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혁명을 지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순희 전도사는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섬길 수 없다라고,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체포되고 집요하게 고문을 받다가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이순희 전도사님의 이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가 태어났던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이분의 순교와 더불어서 이분의 일화가 남겨져 있다는 건 뭐냐면 사명 따라 살았잖아요. 그가 조금 더 살기에 혁명 제지하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 이름 안 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고통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창에도 이 생에도 행복이 충만하고요. 내세에도 충만한 인생, 기쁨의 인생, 하나님 보상하는 상급받는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사명을 깨우치고 그 사명을 따라 사니까 죽음조차도 그의 믿음을, 죽음조차도 그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5일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점점 문명이 심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읽히는 거요, 그거라도 해야 한글 제대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체도 모르고 점점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걸어갑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삶은 전 세계를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온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사명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 기쁜 사명을요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